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말 새해가 복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워낙 세상이 정말 어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새해 벽두에 새해 첫날에 세상의 일본 땅에서는 지진이 나가지고 큰 난리가 났습니다. 그걸 공중에서 찍은 장면이라고 보여주는데, 이야, 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그 일본 땅이 한국에서 얼마나 되는 땅입니까?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입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일본도 일본이지만, 근데 일본은 당연히 그런 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그 민족은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신이라고, 그 신주 섬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집집마다 정말로 신주 단지가 다 있어요. 어떤 집에는 고양이를 섬기고, 어떤 집에는 개를 섬기고, 어떤 집에는 쥐를 섬기고, 하여튼 그 신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도 없어. 그냥 수백, 수천, 수만 가지. 다 제각기 이게 내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일본 땅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로. 근데 그 일본 땅보다도 우리 한국, 우리는 chosen people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입니다. 이 하나님이 언제 택했느냐? 요즘 근래에 택한 것이 아닙니다. 벌써 수천 년 전, 아니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한국 백성을 택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한국 백성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받고 있는 복이 이 세상의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떤 사람, 이 역사에 말이죠, 역사에 지금 수천 년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한국 민족에게 부어주신 축복을 경험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축복은 없어요. 이런 나라는 없어요. 엄청난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죠. 세상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인데, 한국 사람들은 말이지, 나는 절대 생육 안 합니다. 나는 애 안 놓습니다. 이래가지고, 세계 1등이래요. 아이들 안 낳기로 순서를 매기면 1등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모든 나라에서 없어지는 나라 1위, 어느 나라죠? 대한민국. 왜냐하면 애가 없으니까, 인구가 없으니까요. 지금 한국의 가장 큰 이슈가 그겁니다. 벌써부터 일할 사람이 없답니다. 벌써부터 우리 한국의 군인들의 숫자가 너무너무 없어서 그게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면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한 해, 이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세도 그 참 귀한 종이라고 하는 모세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해. 뭐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하나님, 내 같은 걸 왜 뽑으십니까? 딴 사람한테 부탁하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벌써 며칠째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어쨌든 여러분, 새해 이 벽두, 이 첫 주일에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것, 가장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그 첫 번째 일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런데 이 모든 복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택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그건 뭐 사람도 아닙니다. 짐승보다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아니 우리가 사람들에게 뭐 은혜를 받고 부모님에게 은혜 받은 것도 그렇게 소중한 것은 다 알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제 우리 정사관님이 저한테 그래요. 아유 여보, 겨울이 되니까 우리 여기서 히터 이거 틀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기도하려면 너무 추우니까 저녁에 그래도 한 65도 정도는 이렇게 히트로 해놔야 그나마 이게 조금 그래도 훈훈하다고요. 근데 그 가스값이 한 달에 1,000불이 넘어요. 가스값만.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주신, 우리는 가스만 필요합니까? 햇볕도 받지요, 비도 받지요. 하여튼 나는 뭐 하나님께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근데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요.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듣고서 그렇게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을 주인 삼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는 사람 신이 무슨 신이냐고 막 그러면서 또 아주 궤변을 늘어놓더라고요. 또 하여튼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져서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또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는 이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너무 황망하게 생명을 잃어버린 분들도 많잖아요. 지난 연말에도 우리가 아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들에게는요, 지금 이 날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죠? 아마 무슨 뭐 돈이 많은 사람은 아마 이 날을 얻기 위해서 뭐 수천만 불을 들여서라도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 재물로 이 시간, 이 생명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날이 수천만 불보다도 더 비싼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건강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예배 자리에서 내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마음도 없이 그냥 산다면 우리는 인생이 아니라 짐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는데 뭐 생명뿐입니까? 하여튼 모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안타깝지만 마귀의 자녀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기도 하고 안타깝지만 결국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지 못하고 내 마지막 날이 영원한 불못,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던져질 수도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갈라지는 것입니까? 내게 이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간발의 차이 하는 게 있습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이 샘플인 것 같아요. 시험을 하나 쳐도 1점 차이로 한 사람은 합격하고 한 사람은 떨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그 작은 하나 때문에 내 마음속에 표시도 안 나. 근데 내 마음속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 내가 왜 아니 지금 이 좋은 날에 내가 교회 가서 뭐 무슨 예배를 드린단 말이냐 뭐 이러면서 우리 마음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참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실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우리는 실감이 잘 안 날지 몰라도 마지막 날에 이를 갈며 후회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내가 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를 못했을까? 이를 갈며 영원토록 그 불못에서 후회할 그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무한하신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품에 들어오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 첫 주일인데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으니까 말이죠. 또 모세가 생각이 나요. 그러고 보니까 맞아. 성경이요 우리들에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집의 일꾼으로 알려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충성스러운 종, 일꾼으로 일한 종이 바로 모세였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이 주제 말씀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 종의 샘플이 누구냐 하면 모세예요. 모세. 그렇잖아요. 바로 모세가 여러분 이 모세가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도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자꾸 나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주 그냥 하나님께 모세가 막 짜증을 냅니다. 나는 안 된다니까요.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어쨌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며칠째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듣기만 해도요, 애처로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애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정말 현재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전에 40년 전에는 내가 몰라도 지금 와서 내가 뭘 하겠냐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에는 사실은 이 모세가 하나님이 정말로 쓸만한 사람이라. 참 놀랍죠. 어쨌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명을 맡긴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뜻을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모세에게 계속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자, 보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다. 그래. 야, 이게 모세가요 하도 나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러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는 너를 바로의 신이 되게 하겠다. 바로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내가 너 뒤에 있다. 내가 네 안에 있어.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알고 있다. 이미 하나님은요 결정하셨어요. 사실은 전쟁은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모세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기 이를 데 없고 내 속에 정말로 이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들려오지만 내 현실 속에서 내 마음이 허락되지 않은데 감당할 힘이 없는데 나는 그런 걸 할 만한 능력도 안 된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바로 앞에서 너로 내가 되게 하리라. 네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종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갖지 않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내 안에 있어요. 날마다 그 성품이 자라갑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세상 사람 나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 얼마 전에 여러분 그거 보신 적 있잖아요. 펭귄 왜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을 때, 정말 아주 펭귄이 사는 데 가보면요, 펭귄이 막 수만 마리가 얼마나 될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펭귄이 있는데 세상에 그 새끼를 놓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을 이 엄마 펭귄이 바닷속에 가가지고 다 양식을 뱃속에다가 넣어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떠나 있을 때 이 아기 펭귄이 어떻게 지냅니까? 근데 문제는 엄마가 몇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자기 펭귄을 찾아야 되는데 수천 마리가 거기 있는데 자기 새끼를 어떻게 찾아요? 글쎄, 자리를 정해놓고 간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근데 기가 막히죠. 금방 찾아내요.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연락을 하는지. 걔들도 무슨 스마트폰이 있는 건지 모르지만 금방 찾습니다. 애미는 제 새끼를 안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 애미가 누굽니까? 우리 애비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요, 저 하늘나라에서도 이미 여러분들을 훤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놈들아, 너는 내 새끼인데 왜 그렇게 사냐. 그리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지. 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너를 향해 준 나의 이 메시지를 너희가 마음속에 담으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막 응원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언제가 될지 몰라도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놀랍지 않아요? 아버지가요, 내 오는 날만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 내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지만 사실은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인생은 얼마나 아니, 생각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죽지 않으려고, 세상 떠나지 않으려고. 정말로 그들이 돌아가는 그 순간에 저는 보지 않아서 확실히는 모릅니다마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증거해 줍니다. 그렇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서 마중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누가 마중 나오겠어요? 이 마귀란 놈이 오는 거지요. 그 마귀란 놈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나 죽기 싫다고, 나 가기 싫다고 그렇게 애원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언제나 이 주님의 말씀 내 가슴 속에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정말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다니까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우리의 청춘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셨으면 지금 주님은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모세에게 하셨던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의 신이 되게 하겠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내가 너를 나의 자녀가 되게 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있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할래야 속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달라요. 이게 중요합니다. 뭐라고 해도요, 여러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진토로 끝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그 하늘나라 호적에 이름이 있는 그런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나는 달라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에서 고민할 거 많이 없어요.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그게 미련 두고 이럴까 저럴까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거는 마귀 짓이구나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그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렇지 않겠어요? 모세가 그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충성된 일꾼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해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인 줄 알고 충성을 다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참 귀한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연약한 점이 너무 많았대요.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주 자기 육신에 가시까지 있었어. 무슨 병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큰 어려움이 있었대. 그런데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 말은 내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 주기 원해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당신이 생명을 바쳐가지고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는, 이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뭐 무서워할 게 있어요? 이 세상에 무서워할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미련에 붙잡혀서 그냥 거기에 비굴하게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인생 잠시 지나가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멋있게 살다가 하나님, 나도 충성을 다한 당신의 일꾼으로 당신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오늘 이 첫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서 이 한 해가 온전히 승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귀한 복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점점 더 힘들어지지만 그러나 담대함을 잃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큰 상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친히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못남을 아시는 주님, 또다시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나는 안 된다고 손사래를 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아시면서도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는 나의 종아, 그러나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너를 통해서 나의 이 일을 이루고 싶다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또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복된 자녀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참으로 복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병상 가운데서 안타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주께서 친히 기적을 베푸셔서 어떤 질병에서라도 하나님이 그 질병에서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귀한 놀라운 기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넘쳐나고, 또 하나님이 친히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이 새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있고 복을 받는, 그리고 우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